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한마디 외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단순 명료한 명령에 어둠뿐이던 세상에 빛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빛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늘,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동물을 그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 속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각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여러분보다 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부모님께서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처음 자전거를 선물 받았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보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랜 시간 그 자전거를 잘 타면서 행복해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보기에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할까? 또는 운동을 못할까? 등등 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또 때로는 미워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는 또는 미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창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은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창조를 계속하시던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보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 찬양은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찬양이에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담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다스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관리자가 필요하셨어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성품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내가 창조한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나의 뜻과 방법대로 잘 관리하도록 맡겨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아름답기만 한가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끔찍한 범죄 사건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 환경도 빠르게 오염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또다시 인류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사람들 안에 그 따뜻한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이 필요해요. 또 돈을 잘 벌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줄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끌고 나갈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똑같이 말씀하세요. 누구누구야,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좋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처럼 나 자신을 존귀하게,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